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총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위대한 교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 영상 뉴스 보면서 겨울 동안에 참 많은 사역들을 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시고 또 많은 은혜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모든 사역의 중심으로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4월 달에 있을 선교대를 두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특별하게 헌금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는 좀 다르게 선교지는 굉장히 열악하고 좀 쉽지 않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1년에 한 번 정도 초청을 해서 여기에서 영적으로 좀 더 충전하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지금의 선교의 전체 흐름들 같이 함께 나누고 또 포럼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훈련들이 같이 함께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또 마음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2026년 한 해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응답의 자리에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복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새로 시작합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종려주일은 부활주일을 한 주 전 예수님이 성경 이제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온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때 수많은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과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이 드디어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이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로마 제국 완전히 무너뜨리고 저 능력, 저 기적을 행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해방시킬 거다. 이런 구원의 어떤 잘못된 그림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고 바닥에 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맞이해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쉽게 보기는 좀 힘든데요. 대추야자 나무 줄기라고 이렇게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는 보통 언제 흔들고 막 그걸 가지고 맞이하냐니까요. 전쟁에 나갔던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길을 맞이할 때, 또 큰 아주 힘 있는 통치자를 맞이할 때 그런 어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서 맞이하고 환호성을 질러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해서 우리를 이제는 좀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환호성이었어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거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그 발걸음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요. 영적인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종료주일 이제 맞춰서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쭉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중요한 지금 몇 주 전부터 고난 주간 예수님이 종료주일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뭐 성전 청결 사건도 있고 여러 사건들을 거치고는 거의 이제 마지막 밤, 그리고는 지금은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날의 새벽에 벌어졌던 그 사내들인의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또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이 넘겨져서 거기서 신문을 받았던 내용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제 재판에 딱 판결이 딱 주어졌던 그때가 시간이 금요일 새벽 한 6시쯤 돼요. 그러니까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던 그 새벽에 재판이 다 끝나요. 그리고는 오전 9시쯤 십자가 처형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갑자기 대낮인데 해가 빛을 잃었던 사건이 생기죠. 그게 정오쯤, 낮 12시쯤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때가 오후 3시쯤,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세요. 이제 그 일정 중에 이제 마지막 재판이 끝이 나는, 그리고는 십자가에 넘겨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딱 읽자마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장면이 오늘 15절의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붙였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빌라도 총독이 이제 재판을 다 끝내고 신문을 다 하고 그리고는 이제 판결해야 될 상황에 오늘 6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게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그런 어떤 문화예요. 중요한 어떤 특별한 절기가 닥치면 죄수 중에 한두 사람을 풀어줘요. 지금도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있죠. 뭐 광복절 특사, 뭐 추석이나 아니면 3.1절 뭐 이럴 때 아주 우리나라의 중요한 날에 감옥에 있던 사람들, 뭐 모범수나 아니면 중요한 사람들을 풀어줘요. 그런 것처럼 고대 근동에도 그러한 규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머리를 쓴 거죠. 자기는 아무리 봐도 예수라는 사람이, 이 청년이 죄가 발견되지 않은데 자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계속해서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속마음과 정치적인 어떤 많은 이익 관계 속에서 막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전례가 있음을 알고 백성들에게 민심에 이거를 던져야 되겠다. 재판을 민심의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악독한 정치법 밀란을 일으키고, 오늘 7절에도 돼 있죠.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도 하다가 체포된 바라바라는 사람, 이 사람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앞세워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라.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이 전례에 맞게끔 이 절기에 풀어줄게 라고 민심에게 호소해요, 빌라도 총독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무리들을 충동시켜서 예수님이 아니고 바라바를 선택하도록 해요. 바라바를 풀어줘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줘라. 이 어떤 장면에 보시면 왜 바라바였을까요?
예수님이 사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이 예수라는 분이 이제까지 한 3년 동안 행했던 그 기적과 능력들을 보면, 능력치를 계산하면 충분히 우리를 이 어둠의 식민지 같은 이런 어떤 로마 제국의 손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너무 허무하게 잡히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면서 힘없는 모습으로 그 재판장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실망되어진 모습이었어요. 반대로 바라바는 민심을 막 활용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그리고는 로마 정부에 막 대적을 해서 사람을, 로마 정부에 있는 그 군인들을 죽이고 했다가 지금 체포된 사람이에요. 결국 두 개를 딱 비교해서 무게중심을 달아보니까 예수님보다는 바라바가 나중에 더 힘을 내면 로마 정부에서 우리를 빼낼 수 있는 뭔가 역할을 더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백성들을 막 마음을 부추겨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해도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던 분이 갑자기 아무 힘도 없이 잡혀와서 저렇게 무능하게 그냥 서 있고, 바라바라는 인물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로마 정부에 맞대서서 반역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저 사람에게 우리가 힘을 좀 실어주면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이득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선택에 잘못된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죠. 이게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했다라고 하고요, 백성들은 이런 어떤 많은 오해된 잘못된 선택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하게 돼요. 며칠 전만 해도 한 주를 시작하는 종료주일 오늘 이 입장에서 막 호산나 호산나 부르다가 금요일이 돼서는 아침에 호산나 부르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는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 빌라도 총독이 물어보죠. 진짜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질러 결국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몹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실상의 모습이에요.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고, 이게 죄된 본성 속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진리보다는 욕망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선택도 거의 비슷하죠. 바라바를 선택한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선택하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되어질 것들을 선택하는 결정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죄인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등을 졌던 모습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마귀의 유혹에 눈을 돌리고 선악과를 선택해요.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네피림 시대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해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 훨씬 더 힘있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네피림이라는 시대가 찾아오고 그의 결론은 홍수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어요. 유일하게 노아라는 사람은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선택하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힘을 모으자, 우리가 힘을 내면 높이 올라갈 수 있어, 그걸 선택해요. 어리석은 선택이죠. 결국 그 바벨탑은 다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금송아지를 선택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아니면 현실의 문제에 그냥 급급해서 그거를 선택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 불러요. 그런데 실제 현실 속에서는 나에게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뭔가 이렇게 세상의 목소리,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거 하면 아이들도 잘 낳고 농사도 잘 짓고 먹고 사는 문제에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선택해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해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때문에 불의한 것을 선택해 가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있는 그 모습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인의 모습인 거죠. 결국은 현실에 내게 유익되어진 것들, 우리는 막 신앙생활하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다 하지만 돌아서서 우리는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에 더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많은 선택의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죄인들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는데요, 저는 그 모습보다 더 제 눈길을 끌었던 거는요,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목을 위대한 교환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 장면이 선명하게 이렇게 교차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15절 제가 자막에 한번 비교해서 띄워 드릴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리고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줘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넘겨줘요. 이게 두 개가 교환되어져요. 바라바는 사실은 죽어 마땅한 사형수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총독까지도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죄 없는 분인데 이 자리를 바꿔쳐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이 그 자리로 들어가세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 규율을 하나 정했어요. 이제 그 수용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탈옥을 하면, 탈출을 하면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 막 꾸겨 넣어놨으니 막 엄청나게 있는데 그 중에 10명을 택해서 사형장에다 밀어넣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탈출하면 10명이 죽어야 돼요. 그 법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탈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한 방에 있던 한 사람이 탈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와서 10명을 무작정 추려서 사형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때 한 사람이 뽑혔어요. 죽어야 돼요. 소리를 질러서 간곡해요. 나는 내 자녀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막 울부짖는 그 사람의 가슴팍에 있는 이름표를 떼서 자기에게 붙이고 자격을 떼서 그 사람의 이름표로 넣어줘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가 대신해서 갈게요. 내가 대신해서 죽을게요. 나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누구였냐니까 캐톨릭 신부예요. 대신해서 자기가 죽겠다는 거죠. 사형수의 이름표라는 글이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처럼 자리를 대신해서 뒤바꾼 거예요. 위대한 교환. 죽어야 할 사형수는 살게 되고요, 살 수 있었던 그 신부는 대신해서 죽게 되어졌던 그 모습. 오늘 본문을 보면 죽어야 될 바라바는 살게 되고요, 예수는 대신해서 그 바라바를 위해서 죽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고, 바라바의 자리, 죽어 마땅한 죄인의 자리인데, 죄인인데 예수님이 거저 은혜로 대신해서 죽음을 선택하고 바라바에게는 은혜로 생명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 이후에는 바라바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바라바는 죽음의 사형수로 있다가 얼떨결에 갑자기 예수가 자기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자기는 좀 풀려나요. 그 재판장에서 풀려나서 가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서 못 박혀서 죽는 그 장면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바라바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 속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 감정이 이 교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시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들어가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바라바가 느꼈던 전율을, 그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대신해서 들어가시면서 변명도 하지 않고 갈등도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해서 그 자리를 묵묵히 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셨어요?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넘겨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넘겨주셨어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구약의 그림이요 떠올라요. 여러분들 구약을 조금은 아시죠? 구약 안에 이삭이 제물로 드려져서 그 불태우는 번제대단 위에 올라섰을 때에 저 옆에서 수풀에 걸려서 울부짖고 있는 어린 양, 이 순양과 함께 뒤바뀌어져요. 이 모습처럼 이삭은 그 제단 위에서 내려오고 그 어린 양 되는 순양은 제물이 되어져서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요. 딱 이 장면이에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거룩한 교환. 구약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속죄제를 드릴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선택하죠. 어린 양을 취해요. 그리고는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그를 죽여요. 그 짐승을 죽이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인 단어가 있어요. 전가라는 거예요. 전가라는 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행했던 죄들, 내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이 짐승에게,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으로 안수해요. 내가 용서받을 일이 생겼어요. 죄를 지었어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길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구약에 짐승을,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서요. 그리고는 그 짐승의 머리 위에 그냥 단순히 살포시 손을 얹는 게 아니에요. 힘을 실어서 눌러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내가 이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이 죄가, 그리고 이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될 그 죄책이 싹 다, 형벌이 이 어린 양에게 싹 다 넘어가기를 기도해요. 그리고는 스스로 칼을 들어서 그 짐승을 잡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은 모든 게 그 복잡한 감정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 칼이 사실은 내 목을 찔러야 되는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의 목에 칼이 들어가고 피를 흘려요. 그럼 그 피를 제사장이 다 받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를 구하죠. 이 장면이 딱 오늘 본문의 15절의 장면이에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고 십자가에 넘겨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은혜예요. 희생제물 위에 죄인의 손을 얹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제사장도 그 희생제물 위에 죽기 전에
손을 얹고 모든 죄가 다, 그리고는 재앙도, 그 저주도, 벌도 다 넘어가기를 기도하고,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넘어서서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볼 수 없는, 종교나 정치나 어떤 법에서도 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전가라는 행위가 벌어져요.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책까지 싹 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복음의 어마어마한 핵심이에요. 죄 없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싹 다 넘겨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이로 인해서 나는 죄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죠. 나를 위해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이신데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대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멸망의 자리로 가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대신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서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요.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앉히시고 예수님이 친히 죄인의 몸을, 죄인의 그 자리로 들어가셔서 죄인으로서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쭉 읽어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당연하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으니까요. 우리의 죄인들의 모습에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 들어놓고도 세상 것을 택하고, 우리는 아멘 해놓고도 밖에 가서 세상 것에 더 눈을 돌리고, 우리는 그런 어떤 죄의 본성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내 욕심, 내 욕망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긍휼하심,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 앞에, 십자가 앞에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요, 말로 이루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상상 안 되어지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놓아주시고 친히 그 자리에 대신해서 들어가 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고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와지는 거예요.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의롭다 하심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되어졌어요. 바라바가 풀려난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 바라바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바라바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해방되어서 나온 거예요. 단순히 죄만 없어진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입혀졌어요. 그걸 보고 이신칭의,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진리예요. 다른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그냥 믿었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의 죄 단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힌두교의
그 교리책에 보면 한 번에 아주 작은 죄라도 이 죄를 한 번의 죄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매일같이 짓고 사는데요. 죄 하나를 용서받기 위해서 힌두교가 제시하는 답이 하나 있어요. 윤회를 600만 번을 거치면 죄 하나가 없어진대요. 600만 번. 자기들은 윤회를 믿는 거죠. 이게 계속의 인생을 그렇게 하면서요. 자기들이 신이 명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서 600만 번이 거쳐가면 그것도 잘 살면 죄 하나가 없어진대요. 그 말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그 죄에 그리고는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이걸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교환이 가져다 준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순히 죄 용서받고 끝났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죄와 모든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 정죄함까지 싹 다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우리가 벌받아야 되는 정죄받아야 될 그 자리로 예수님이 친히 가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 복음의 은혜가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교환의 이 걸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응답의 자리에 서게 돼요.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단순히 죄 용서받는 것에 끝내지 않고요. 아예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복 안에 들어와 있는 복된 자녀라는 자녀까지 우리에게 완전히 허락하셨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확실하게 도장을 또 찍고 또 찍어요. 너를 그냥 죄에서 용서했어가 아니고요 용서하고 끝나서 종된 모습에 있는 게 아니고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는 자녀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수 있고 또다시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는 모습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확실한 도장을 하나 더 찍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으신대요. 내가 연약해서 무너져요? 저는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예전에 메시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잡고 계세요. 같이 우리는 맞잡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손을 놓을 때가 너무 많아요. 순간순간 우리는 포기하고요 세상 것을 선택해요.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고요 절대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토록 끊어낼 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고 우리가 받은 복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우리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셔서 같이 함께 와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그 비밀 붙잡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어떠한 능력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지 죄의 심판을 면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 은혜의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무리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어떤 신분의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는 문제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끄집어내는 단어가 이거예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안에는요, 복잡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위대한 교환으로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을 우리와 완전히 자리를 맞바꿔 주셨어요. 예수님을 나 대신해서 죽게 만드시고 십자가에 넘겨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품 안에 품는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사랑은 있잖아,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단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요. 선포하고 계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침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문제 속에요? 정말 다 죽어갈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 더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시죠? 자녀가 잘 나가는 아이들은요, 그냥 뒤에서 지켜만 봐도 행복해요. 그런데 문제 일으키고 뭐 이리저리 넘어지고 자꾸 실수하는 자녀를 보면요, 더 관심이 가고요, 더 앞뒤에서요 챙기려고요 노력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왜? 내가 낳은 자녀니까. 연약하다고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부족하다고 내팽개치지 않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면서까지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그 단어로 같이 함께 묵상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해요. 부끄럽지 않는 자녀가 돼야 되겠다. 우리 이 땅을 살다가 항상 부모의 속을 썩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 좀 철이 들면 그제서야 무슨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이름에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자녀가 좀 되고 싶다. 이제 속이 들면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무거운 짐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복음 안에 있는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 그 위대한 교환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축복들 마음껏 찾아 누리는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